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2013년에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단체로 반 학생들이 삭발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카미노 크리노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4학년 15명의 학생들이 아픈 친구, 뇌종양을 앓고 있는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가 삭발을 한 채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이들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빠진 이 트래비스 셀링카가 놀림을 받을까봐 그를 위해서 단체 삭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트래비스의 어머니는 15명이나 삭발을 하고 이발소를 나왔어요. 그 친구 하나하나를 볼 때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삭발에 동참한 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친구를 위해 작은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함께 하면 위로와 격려요 힘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라면은 무엇일까요? 가장 맛이 없는 라면. 햇떠라면입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거기에 동참했더라면, 후회스러운 그 표현들 속에는 지금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했더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엇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밥보다 더 맛있는 것이 밥보다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의 이름은 함께 라면입니다. 혼자 라면을 먹으면 그토록 맛 없는 이 음식이 함께 먹으면 함께 그것을 나누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맛있고 또 우리의 힘을 솟아나게 만드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라면 좀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주최하고 전국에 해외에 14,694교회가 동참하는 거대한 기도운동입니다. 매일 8시부터 2시간씩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2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을 때 라면이 맛이 있듯이 은혜도 잔치도 함께 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며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와 함께 국가를 경영할 지혜로운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며 훈련을 시켜 국가의 인재로 등용시켰습니다. 선발될 인재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최고급 의식주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포로민들은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청년들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에게 난관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이 최고급 의식주 중에 먹는 이 음식이 이방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음식으로 인해 부정해질까봐 뜻을 정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세상에서 생각해보는 그 복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른 결단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1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절개를 보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4명 가운데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름대로 이제 승승장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그리고 행동을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제 앞길이 활짝 열렸어. 이제 나는 포로민이지만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으고 야,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와서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합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왕은 꿈을 알기 위해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누구도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6절에서도 9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왕은 꿈과 해석을 내보이지 못한 갈대아 술사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죽이라는 이 명령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로민에서 인정받아 이제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닥쳐오는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배움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극복하려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극복하려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생사가 걸린 위급한 순간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지혜자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생사를 갈라놓을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지금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갔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갈대아 술사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 내용을 알려주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해석할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던 술사들과는 달리 이제 그것을 내가 다 깨달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왜 해석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해석할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요청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이 시간을 허락받은 다니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친구들에게도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급한 순간에 취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의 일생을 살펴보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삶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어렵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소홀히 하십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감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위급한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뭡니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위기를 말하지만, 그런데 위기를 진짜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일 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위기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 위급한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은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때에 다니엘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람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자기의 심령을 담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히스기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방법을 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은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 어린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혼자서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다니엘은 그들에게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다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 이방 세계에서 어려움과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았던 동지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뜻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말자라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용사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 함께 동역하자. 함께 일하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생사의 문제를 앞두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모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 다니엘에게 너무나 복입니다. 아니 그 세 친구들에게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들은 이 기도에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인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묻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철석같이 믿고 어려움을 나눴다가 실망하고 다시 사람을 찾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으면 당장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찾아도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나누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 이거 나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물질을 도와달라고, 방법을 도와달라고, 힘을 더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기도의 동역자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간적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중요한 과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할 때에, 합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올려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위기에 몰린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있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동역자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성도들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남성교회와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청년들이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만큼 든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길 가운데서, 인생의 길 가운데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좋은 친구, 기도의 친구입니다. 행복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동역자, 그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목천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도로 묶여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21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22절에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23절에서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기초로 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그 경험적 지식이나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그분. 인생의 계절적 시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왕들이나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 사람이 감추고자 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 어두운 데 있는 것의 본질까지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다니엘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드러내 보이실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해석할 시간이 있으면, 해석할 기도의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예,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작거나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 인생의 일들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보다 더 선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으로 입을 활짝 열어서 크게 외쳐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입을 벌려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가 있습니다. 후계자이죠.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의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엘리사가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는 늘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마는 그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는 자기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엘리사는 자기에게도 이르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덮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가슴에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의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했을 때 그의 후손인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활짝 열어서 그 기도만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7, 28절 말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합니다.
46절 말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그 은밀한 꿈을 보이게 하여 주셨고 해석까지 넉넉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 높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로 투덜거리고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함께 기도를 나눌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가십시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은 기도와 함께 승리의 삶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이 많은 이 땅입니다. 어렵다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급한 순간, 생명의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입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입을 벌리게 하시고 동역자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